오늘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다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쫓길 때, 뭐 이러지 않아야 되겠지만 마음이 또 조급해지잖아요. 다급해질 때, 뭐 결혼 같은 게 그럴 수 있죠. 이제 나이가 차다고 생각하고 또 추석 명절도 있는데 뭐 잠깐만 짜증나잖아요. 뭐 언제 결혼하느냐, 왜 안 하느냐. 그래서 가기가 싫고 그럴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압박만이 아니고 사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동생인데, 여자분들 같으면 동생이 막 결혼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압박이 더 심하죠. 동생이 먼저 결혼했다고 내가 일주일 우는 사람 봤어요. 예. 형제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형제들이 제일 충격적인 말이 뭐냐면은 연하도 돼요. 여자가 그럴 때 막 충격받는데요. 이렇게 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여자들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이 든 형제들의 꿈이 뭔지 알아요? 나는 굉장히 많은 것을 포괄할 수 있다. 자기보다 나이 어린 사람은 다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거든요. 15년이고 20년이고 어려도. 예, 그런 착각인데 갑자기 몇몇 분위기가 나는 연하를 찾아봐야 되겠어요. 이럴 때 또 일주일 동안 또 울고 그러는 거 내가 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르게 이렇게 다급해질 때가 있잖아요. 취업이 또 그렇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업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또 쉽지 않을 때 막 조급해지잖아요. 목사도 그럴 수 있죠. 목사는 이제 교회가 이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대로 안 되면은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찾아다니다가 이렇게 조급해지죠. 목사님들이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 잠깐 찾아다니면 누가 힘들죠? 성도들이 힘들어요. 성도들이 뭐 한 번은 이런 프로그램 했다가 한 번은 저런 프로그램 했다가 이제 마루타죠, 마루타. 그래도 우리 교회는 초질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렇죠? 예. 실험실에 청개구리 같이 되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내가 그런 교인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우리 목사님 무슨 세미나를 간다 그러면 겁이 난대. 또 뭘 하려 그러나, 그죠? 좀 하면 좀 제대로 오래 좀 해보라고. 왜 그러냐면 그게 나쁜 뜻이 아니거든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에 성도들 잘 양육하겠다는 마음이겠죠. 제가 너무 좋게만 생각하나? 마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되고자 하는 거지. 이게 뭐 안 되고자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다 왜 그러냐? 다급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급한 거 되게 많아요. 다윗은 좀 나은가? 그렇지 않아요. 다윗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다급함의 함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맨날 이렇게 쫓기고 어려움 당하니까 다급하잖아요. 그래서 다급할 때는 하나님 방법이 아니라 쉬운 방법 찾잖아요. 사울의 적이 누구냐? 적의 적은 우군이다. 이렇게 간단한 도식이에요, 그냥. 그래서 사울하고 블레셋과 싸우잖아요. 자기도 적이지만. 그래서 적의 적은 우군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블레셋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뭐 잠시 잠깐이냐 사울의 손에서 벗어났으니까 안심은 되겠지만 그 다음부터 문제투성이죠. 블레셋의 장군들이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리고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냐, 저 언제 반란 일으키려고 우리에게 데려오느냐, 안 된다. 그래서 거기서 입지가 쉽지 않았잖아요. 나중에 죽음의 위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침 흘리고 미친 척 해가지고 간신히 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급해가지고 멋대로 결정한 건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다급할 때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결정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본거지로 왔습니다. 왔는데 와봤더니 아말렉이라는 원래 이스라엘의 역대 원수들 있지 않습니까? 군인들이 없을 때, 남자들이 없을 때 처자식들 다 끌고 가고 불살라고 그랬어요. 그게 또 어려운 거죠. 두 번째 어려움. 처자식이 잃게 되는 어려움. 세 번째는 자기 부하들은 똘똘 뭉쳐서 자기를 도울 줄 알았는데 하극상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세 번째 어려움. 그러니까 다급함이 막 이렇게 인간적인 삼중의 고통을 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뭐 안 될 때는요, 그냥 망할 것 같아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하나도 안 되는 게 있다고요.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뭐 안 되고 싶어 안 되나요? 처음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 안 해요. 이거 뭐 잠깐 잘못이다. 근데 한 가지 잘못해놓으면은 이게 도미노 같아요. 막 계속 연거푸 어려운 문제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럼 풀어야겠죠. 우리 인생에도 이런 걸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인가? 이제 다윗이 푸는 방법을 또 보자고요. 이대로 풀면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 정답은, 모든 걸 다 푸는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시작이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먼저 마음이 무너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우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6절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죠?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요.
사실 무너졌을 때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쉬울 것 같지만 또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너진 상태에서 할 일이 너무 많거든. 무너졌다라는 건 시스템이 깨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장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없어. 그래서 급한 거가 많아요. 근데 어차피 망했잖아요. 기왕 망할 거 좀 빨리 늦게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속으로는 그래야 하나님께 가요. 그냥 무너진 상태 그냥 두고 잿더미 상태로 두고 그냥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새벽기도 나오거나 예배 나오는 사람들 보면 문제 해결돼서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잿더미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탕자가 뭐 회복이 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 왔나 거지 상태로 온 거예요. 그냥 잊지 마십시오. 다 무너졌을 때 뭔가 이렇게 안 잡혔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회복이 돼야 되니까 주님 앞에 그냥 나오십시오. 그 아이가 가출을 했어요. 해결이 뭐죠? 집으로 돌아가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가서 뭐 혼날 것부터 계산하지 말아요. 근데 제가 하나 약속을 합니다. 집에 가면 맞아 죽지는 않아요. 맞긴 맞겠지. 그러나 맞아 죽지는 않아요. 부모는 죽일 때까지 때리지는 않아. 그죠? 일단 들어가면 해결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충분히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참 묘한 게 뭐냐면요. 그 바깥에 있을 때는 이것저것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주고 축복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께 맞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맞아도 용기가 생겨요. 그거 참 묘하죠. 여러분 뭐 부모님께 잘못했던 적 있어요? 부모님께 이렇게 혼나고 난 다음에 용기 생기는 거 있죠. 이제 다 끝났다. 뭐 그런 게 있다고요. 그 아버지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묘한 용기가 있어요. 물론 혼내지도 않겠지만 뭐 혼낸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얻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로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담력, 나아가면 그 담력이 생기거든요. 담력.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용기가 없잖아요. 근데 용기가 왜 없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참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죄를 지면 회개가 안 나와요. 왜 하냐면 하나님이 미안해서 뭐 두려워서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용기를 갖고 나가서 이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관계가 열리면 담력이 생겨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누구에게도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내가 지금 내성적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못 만난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에게 못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용기가 생기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사실은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 나가면 죽거든요. 죽을 자리에 나아간 건데 십자가 붙들고 나아갔는데 사람에게 못 나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래서 이상한 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은 용기가 있어요. 누구에게도 나갈 수 있어요. 누구에게도. 어떤 원수 어떤 대적에게도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겁이 안 나요. 하나님 나를 용납해 줬는데 뭐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어. 그걸 이제 보통 일반 사람은 생각해 뭐 죽기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용기가 생긴다고. 제가 아는 형제가 하나 있는데 그 사귀는 자매 그 부모님들이 반대해요. 여기 형제들도 잊지 마십시오. 되게 딸 가진 부모들은 무조건 반대해요. 저도 딸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반대 안 하면 손해 보는 것 같아. 일단 반대부터 해야지. 이제 반대할 거라고 나도 분명 반대할 거예요, 그죠? 나 안 보고 반대 안 보고.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 하면 나 이제 그 딸 가진 아버지의 심정을 알겠어요. 반대를 무조건 해놓고 이제 반대하는 이유를 없애가는 쪽으로 행동해 주기를 원하는 것 같아. 그죠?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만큼 이제 귀한 딸이었다라는 거죠. 이제 그 내 의구심을 해소시켜주고 데려가라.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거라고. 그러니까 그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반대가 심하니까 담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다가 내가 그랬죠. 근본적으로 너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고. 그래서 다 내려놓고 그 데이트고 뭐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라고. 그러다 진짜 소위 말해서 이제 불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뜨거운 은혜를 받고 그죠? 뭐 두려움이 없게 돼버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여자친구 그 부모님들 만났는데 뭐 여유가 생긴 거예요. 여유가. 뭐 거기서 화를 내고 막 뭐가 그래도 계속 밥만 잘 먹고 그죠? 그러셨어요.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딸 가진 부모의 특징은 뭐냐? 불안감이거든. 나 이거 이상한 남자한테 이거 딸 주는 거 아닌가? 불안감인데 너무 평안한 거야. 그죠? 뭐 자기가 이렇게 무리하게 해도 너무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 있어 보이고 같이 수그러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봐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사람은 누구에게도 나아갈 수 있다고.
사실 제일 껄끄러운 관계 아니에요? 쉽지 않잖아요. 이제 결혼하기 전에 그 부모님 만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고. 그 다음부터 이 형제가 뭐 겁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세일즈를 하는데 세일즈 할 때도 뭐 더 많이 능력이 임하더라 뭐 이 얘기라고. 사람이 두렵지 않대요. 사람이 자기가 두려운 건 하나님밖에 없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모든 길을 다 여는 것이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인간적으로 두려울 일이 되게 많습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나아가니까 나머지는 두려움이 없는 거라고. 시편 3편에 보니까 뭐 5절에 그런 얘기 나오죠.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지금 원수가 죽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잘 자요? 여러분들 죽이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면증이죠? 그렇잖아요. 죽이려는 사람이 없고 좋은 음악 틀어놔도 잠이 안 오죠? 다윗은요, 죽이겠다 그러고 쨍그랑쨍그랑 하는 그 창과 칼 소리가 자기 죽이려는 창과 칼이에요. 어떤 때는 굴 같은 데 숨어 있는데 자기 죽이겠다고 저벅저벅 하는 이 발걸음과 칼 흔들리는 소리, 뭐 창 부딪히는 소리, 그 창이 자기 살을 찌르고 심장 폐부를 찌를 창이에요. 근데 잠만 잘 잤대요. 이유가 뭐예요? 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데 뭐가 그게 문제냐고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3장 6절에서 천만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다급해지고 다 멀어졌을 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기도가 잘 안 되면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잠깐만 이게 우리 공부도 엉덩이를 하는 거지만 기도도 엉덩이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잠깐 움직이면 안 되고 기도 안 하면 어때? 뭐 기도가 안 나오면 그래서 흐밍으로도 찬양도 하잖아요. 흐밍 찬양뿐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요즘엔 잘 안 그러는데 저 옛날에는 좀 일찍 깰 2시 반에 깰 때 그때는 뭐 깨자마자 잠 깨는데 좀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냥 침대에 내려와가지고 그냥 가만히 30분 동안 눈만 감고 있었어요. 그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딴 생각 전혀 안 하고 하나님만 생각했어요. 하나님만 묵상하는, 예수님만 묵상하고. 그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그만 15분쯤 되면 하나님이 민망한 것 같아요. 내 느낌에 말 좀 해봐. 절대 말 안 해. 하나님만 생각하고. 그죠? 그 어색한 기간. 근데 진짜 딴 생각 하나도 하나님만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힘 주십시오. 내 힘 갖고는 안 됩니다. 저는 그때 그 아무 말 없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그 묵상, 그 시간 참 즐겼어요. 참 좋은데 요즘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무 말도 안 하는 그 30분. 거기서 힘을 얻는 거예요. 충전을 하고 그 다음부터 입술을 열어서 기도할 때 또박또박한 말씀들이 서로 그냥 주고받는 것이 흡수가 쫙쫙 되는 말씀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관계, 여러분들 과거에 그런 좋은 관계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은 더 큰 영광의 자리로 나가도록 기도하시고, 아직도 한 번도 경험이 없었던 사람은 그냥 엉덩이 앉혀놓고 그냥 계속 기다리세요. 머무르는 거예요. 어떤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과만 교제하는 시간이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남녀지간에 교제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뭐 만나가지고 용건만 딱 하고 헤어진다 그러면 얼마나 그 섭섭해요, 그죠? 딱 만나가지고 밥 먹고 됐어, 이제 뭐가 있지? 빨리빨리 하고 가자. 그러면 섭섭하죠. 그냥 어떤 시간을 놓고 그 시간에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가만히 있어도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그게 사랑의 감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머무십시오.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 거기서 뭐 어떤 때는 성경을 읽어도 되고 찬송을 해도 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그냥 한두 마디로 하나님께 찬송하세요.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군요.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때문에 살아요. 또 도움을 구할 때 도움을 구하십시오. 내게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시간. 다윗이 여기서부터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다급하였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었다. 그리고 다급함을 해결할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 잊지 말고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그래서 용기 얻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아까 머무는 시간 얘기했지만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입술을 열어 얘기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걸로 갈까요? 그죠? 용기 얻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7절 보니까 다윗이 아비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들에게 이르러 원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 에봇을 가져왔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적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전까지 블레셋에 갈 때 기도했다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없죠. 다급하니까 옮겼어요. 다급하니까. 그때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얘기를 하죠. 그 기도할 게 뭐 있냐고. 내 코가 석자인데 도망쳐야지. 당연한 일 아니냐고. 뻔한 거지 뭐. 그거밖에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아말렉 백성들 처자식 끌고 갔는데 따라갈까요 말까요? 이게 기도할 문제예요? 당연히 따라가야지. 안 그래요? 이거 뻔한 거예요. 기도라는 게 뭔데요? 뻔한 거조차도 묻는 거예요. 갈까요 말까요? 가라. 그러면 하나님이 타이밍도 맞춰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뭐냐 하면 그냥 당연한 것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것도. 근데 당연한 것도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에 확신을 주시는 거라고. 확신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뻔하게 하나님의 뜻이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기했잖아요. 100만 원짜리 신권으로 바꿔오랐더니 신권 사오는 여자 있다고. 하나님은 신권 그랬는데 우리는 식권으로 들을 때가 있다니까요. 그럴 때 요 비서가 지혜롭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되죠? 식권은 100만 원씩 사서 뭐 하려고요? 사장님인데. 그렇게 물었으면 실수는 안 했겠죠. 식권 아니고 신권, 새돈. 그럼 이제 한번 욕먹고 끝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거 왜 확인을 안 해? 확인을. 입구에 차 대기시켜. 그러면 그 차가 어떤 차죠? 자동차인가요? 녹차인가요? 물어보면 야 말이 돼. 야 내가 거기다가 왜 녹차 들고 여기서 마시지 거기서 마시겠니? 자동차 됐냐? 그럼 거기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우리는 약간 사오정이거든요. 성은 사씨가 아니지만 우리는 사오정적인 게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 못해요. 엉뚱하게 이해하잖아요. 그 한두 개 아니잖아요. 베드로 보면 몰라요.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제대로 이해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 양식이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어디서 예수님이 사서 드셨는가 봐 이런 소리를 하고. 사오장하고 똑같다고. 그냥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하면 되죠? 물어보면 돼요. 그거예요? 틀려도 그 자리에서 틀렸다 그러면서 주님이 정답을 주시잖아요. 우리는 내 생각이 내가 제대로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다시 묻는 거예요. 주님 이거예요? 그 주님이 확신을 주신다고. 그래 그거야. 그리고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다급할 때는 하나님께 묻기 전에 막 행동하는 게 다급한 거예요. 이제부터 여러분들 무슨 일을 하든지 물으십시오. 묻고 하라고요.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아무리 다급해도 그렇지 결혼을 그렇게 다급하게 하면 어떻게 해요? 결혼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갖다 체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정신없이 왜 다급해서 결혼하는지 알아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생각을 하면은 다른 결정 내릴까 봐. 참 어리석은 거죠. 그 얘기는 그 마음속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여자분들 그러지 않겠어요? 어떤 남자가 마음에 들어. 근데 예수도 안 믿고. 그죠? 세속적인 가치로는 뛰어난데 영적 가치로는 좀 안 좋아. 그럼 이걸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히 안 될 거라 그럴 것 같아.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냥 주님 결혼이 잘 되게 해주세요. 형제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주님 다 아시죠? 앞으로 있을 행사에 주님 좀 도와주세요. 이 정도로. 절대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청첩장 찍어가지고 목사한테 연락하고. 내가 알아요. 왜 그러는지 그 심정이. 왜 그러는지 안다고. 기도하고 자세히 상의하면 분명히 안 될 거니까. 욕심이에요, 욕심. 어떤 통과 의뢰같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말 안 해도 알겠죠. 다윗이 겪었던 어려움 그대로 다 겪을 거라고. 시행착오 겪을 거라고. 블레셋이 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파생되는 시글락 침공하는 아말렉이 침공, 불태움 당하는 거 그거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고 따르던 부하들까지 하극상을 일으키는 거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가슴 아픈 일이에요. 가슴 아픈 일. 다 내가 결정해요. 내가. 그렇다 그러면 이제 깨우쳐야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고. 그리고 또 물어봐야 돼요. 우리 사오정이니까. 우린 잘 이해를 못해요. 그죠?
잊지 말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상적인 패키지예요. 저는 십자가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세 가지 원리예요. 동역자를 찾아야 돼요. 수평적으로는 동역자를 찾고 그 다음에 아래로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위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 십자가 원리예요. 이건 일상의 원리야. 일상의 원리.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 그러면 세 가지 생각하게 돼요. 어떤 일이 딱 떨어졌다 그러면은 누구와 동역할 것인가. 혼자 뛰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사람을 찾고 그 다음에 무조건이에요. 자기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거, 그죠? 섬기는 거. 그게 사명이라고 해요. 그리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그럼 무슨 일이든 다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눈앞에 있는 이제 인도 선교를 한다고 합시다. 인도 선교가 어떻게 해야 되죠? 누구와 함께 동역할 것인가. 우리 선교팀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적으로 도울 사람들을 쭉 찾아야 돼요. 그리고 같이 일해야 돼. 같이. 그리고 누구를 섬길 것인가. 그죠? 무조건 어려운 사람은 도울 생각을 해야 돼요. 돕고 선행을 베풀면은 자기를 초월해요. 이기심을 초월한다고. 그리고 그 모든 것 잘한다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모든 일을 풀어가는 거에 어떤 관건들입니다. 이건 일상의 사이클이에요. 이 사이클을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기 얻고 뜻을 구하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문제를 풀어갈 때 구체적으로 십자가 원리예요. 동역자, 도울 자, 하나님의 도우심. 그죠? 위, 아래, 수평. 그 세 가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다윗이 했던 이 일상의 승리의 그 패턴을 한번 봅시다. 먼저 홀로 안 뛰고 수평적으로 같이 뛰자 그랬죠. 9절 10절을 보세요.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가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갔더라. 같이 갔다는 거죠. 홀로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지친 사람 200명은 놔두지만 400명이 같이 가서 일을 이루었다. 아프리카 속담이라 그러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랬다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할 것은 빨리 가는 게 아니라 멀리 가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가야 돼요. 혼자 가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동역의 원리. 그래서 좀 과도하게 일을 맡길 필요성이 있어요. 과도하게 일을 맡기면 두 가지 일을 한다니까요. 동역자를 찾고 기도하고 내 능력을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과도한 일을 맡기면 동역자를 찾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한다 그럴 때의 특징이 뭐냐면 나 혼자 한다니까 못하는 거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그리고 두 가지 차원. 어려운 사람을 도왔죠. 여기 어떤 애가 나오죠? 그 쓰러져서 병들었다고 애굽 종을 버렸죠. 지금 과제가 뭐예요? 자기 처자식 찾아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슨 일을 할 때든지 항상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만나게 돼 있다고. 그 사람들을 도우십시오. 도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안에 복이 임해요. 사실은 무슨 이유 때문에 도운 게 아니죠. 그냥 불쌍해서 도왔어요. 그랬더니 이 애굽 소년이 인간 내비게이션이 돼가지고 찾아주죠. 어디로 갔다. 버림받았으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도우심이 꼭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기주의자들이 제일 힘든데 이기주의자는 좁아지는 거예요. 제가 눈에 얘기했잖아요. 이기주의자는 좁아져요. 자기 그 테리토리에 이게 묶여 있어요. 한계에 묶여 있다고.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성장이 없어요. 그냥 점점 좁아져. 근데 자기를 이게 넘어서는 게 뭐냐면 하나님 바라보면 넘어서요. 하나님께 몰입되면 넘어서고 또 하나가 선행을 베풀면 넘어선다니까요. 그래서 선행을 베푸는 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 이제 계속 많은 이제 사역들을 할 건데 섬기는 사역, 돕는 사역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럼 교회가 막 마인드가 커져요. 막 커져요. 근데 우리 교회 해서 좁으니까 요 위층을 사고 옆에를 사고 해가지고 넓고 우리끼리만 이렇게 땅 넓히는 싸움 벌이면요 무너지는 거예요. 넓어져야 돼요. 선행하는 거. 여러분 이게 물질도 제가 그렇게 설교해도 아직도 안 해본 사람 있죠. 좀 이렇게 섬겨 보라니까요. 누구 톨비라도 내주고 밥값이라도 내줘보고 큰 돈 아니라면 작은 거 커피라도 한번 사줘보고 그것도 이해의 관계가 있는 사람 말고요.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한번 넘겨줘봐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제가 금주간에 한번 했던 게 또 김밥 천국이에요. 죄송합니다. 근데 김밥 천국인데 거기 무슨 폴란드 사람인지 몇 명이 가지고 밥을 먹더라고. 그래서 제가 웰컴 투 코리아 그리고 밥값 내줬어요. 떡볶이밖에 안 먹더라고. 그래서 내줬더니 왓 그러고 하더라고. 왓은 왓이야. 뭐가 왓이야 왓은. 그죠?
거기 김밥천국 아줌마는 영어도 해요. 영어 되게 잘해. 예, 대사관에 있었대. 그래서 막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는데 뭐 내가 뭐 페스타라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 그래서 더 안 듣고 왔어요. 그냥 그거 좋잖아요. 그 제가 볼 때 한국 홍보대사죠. 얼마나 인상적이었겠어. 그죠? 갔더니 밥값도 내주는 그런 나라가 다 있더라. 혹시 알아요? 이거 폴란드 일간지에 뭐 이렇게 써서 칼럼은 나올지. 아,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더라. 친절한 나라 뭐 대한민국 뭐 이래서 나올지도 모르잖아요. 그 가끔 그럴 필요도 있어요. 설교하다가 생각이 나서 그래서 뭐 평상시 자주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또 좋더라고요. 잠깐 넓어지잖아요. 잠깐 넓어진다고. 그런 거예요. 거기서 생각지도 않았던 또 길들이 열릴 수 있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좁아지면 안 돼요. 자기만 생각하면 좁아지면은 편안함을 추구하잖아요. 편안함을 추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무기력해져요, 사람이. 여러분 인생이 무기력해지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돈이 생길 때도 모으기만 하고 내 돈 우리 집이 잘 살아야지 그러면 무기력해져요. 그런데 그 돈을 가지고 섬겨보세요.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해보세요. 활력이 막 솟기 시작해요. 활력이 솟기 시작해요. 나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기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섬기는 게 없어요. 그 나라가 자꾸 줄어드는 거야. 그 조은현의 고수의 생각법 그 책을 보면 그런 게 나오죠. 그 일본이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바둑이요. 바둑.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도 휘어잡으니까 화가 난 거야. 그래서 외국인들 참석을 못하게 해놨어요. 자기들끼리만, 일본 국적이 있는 사람끼리만 이게 그 바둑 대회에 나가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일본 수준이 자꾸만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자꾸만. 요즘에는 제일 센 데가 뭐냐면 중국이에요. 중국이 강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외국에 있는 아무 사람이나 다 오게 만들었어요. 문을 연 거죠. 근데 치열해요. 처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잡았어.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이제는 중국 사람들이 바둑에서 최고 강국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맥을 못 쳐요. 점점 여니까. 똑같은 거죠. 어쩌면 금방 배우는지 모르겠어요. 중국은 금방 배우는 거예요. 이기적이면 안 돼요. 열면은 강해져요. 커진다고. 여러분들 교육 중에 최고 교육이 뭐냐면 여는 교육이에요. 마음을 여는 교육. 그래서 아이들에게 교육시킬 때도 좀 넉넉히 주십시오. 사탕이 있으면은 10개를 딱 주면은 너 5개만 먹고 5개는 나눠줘라. 그게 반드시 리더 돼요. 나중에 대통령 되게 그러네. 반드시 그렇게 된다니까요. 항상 세상을 향해서 열리면은 다 모여들게 돼 있고, 그게 사람만 오는 게 아니에요. 정보도 오고, 그죠? 그 사람의 어떤 그 민심도 오고 다 오게 돼 있다고요. 오늘도 이 아래의 원리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의 많은 부분들을 섬기는 데 쓰십시오. 섬기는 데 쓸 때 가장 능력 있는 모습이 된다고 확신합니다. 그다음 위로부터는 뭐예요? 하나님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여기 나타나죠. 여기 봤더니 그 16절 17절 보니까 아말렉이 자기들 이겼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했냐면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여서 방심하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방심하게 만드는 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죠. 안 그래요. 상대편이 자멸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은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경을 보면 내게 능력을 더 줘서 이기는 게 아니고 그 대적들이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선두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있으면 후발주자가 따라가기 쉽지 않아요. 근데 약탈했다고 선두에 있다고 방심하니까 움직이지 않잖아요. 방심하면 기동력이 사라지니까 거기 놀고 먹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가도 따라가서 급습해서 이길 수 있게 만들더라. 사울 그 아들 보세요. 이스보셋.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보셋이라는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 밑에 있는 장군이 아브넬이라고 똑똑해요. 이 보통 똑똑한 놈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압 장군보다 나아요. 머리나 이런 면에서. 요압은 좀 무식해 돌쇠 같아. 근데 이 아브넬은 머리가 영리해요. 그래서 그 측근 참모가 좋으면은 그 만만치 않거든요. 오히려 다윗도 왕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오히려 그 굉장히 능수능란한, 그죠? 노회한 정치가, 노회한
군사 전략가예요. 아브넬이 있는 이스보셋, 이거 쉽지 않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축복을 해주시니까 다윗에게 더 지혜를 준 게 아니에요. 이 사이가 깨지게 만들었어. 사무엘하 3장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나요. 아브넬이 사울은 죽었잖아요. 사울의 첩을 취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보셋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아버지 첩을 그 장군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되냐? 그랬더니 아브넬이 화가 나가지고 다윗에게 투항해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말이 돼요? 그 말 한마디 들었다고 장군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넬이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라니까요. 머리 되게 좋은 사람이, 이거 사실 역사적인 내용으로 본다 그러면 거짓말 그래요. 아니, 이런 말 한마디 들었다고 화가 나서 다윗에게 투항했다는 게 말이 되냐?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저는 이제까지 경험해 보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어리석게 만들면은 정말 바보 천치를 만들어. 좀 저럴 수가 있나? 하나님이 대적을 무너뜨리게 만들려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 그냥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왜 그런지도 몰라. 지들끼리 싸우다가 없어져 버려.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구약 성경이 되게 많잖아요. 뭐 자고 났더니 포위됐다가 자고 났더니 뭐 끝났다. 지들끼리 싸우다 끝난 거예요. 그 히스기야 왕 아시죠? 사내립의 군대가 와가지고 뭐 죽인다 많이 뭐 이랬잖아요. 근데 왜 망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9장 35절 보니까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참 말이 재밌어. 송장됐대. 송장.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요, 착하게 만들어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지들끼리 자기들이 싸워가지고 다 죽었어요. 전멸해 버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아수랑 사내립이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라. 그래서 전멸해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가 그의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그 강하던 사내립이 밑에 있던 측근 비서실장이 와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아라라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 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 나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혼돈 주니까 지들끼리 싸워서 군사를 전멸. 돌아왔더니 밑에 있던 그 비서실장들이 또 죽이고, 그 다음에 그 또라이 아들 에셀 핫돈이라는 게 돼가지고 곧 망해요. 그 다음에 그 강하던 아수르, 어마어마하게 강하던 아수르가 이렇게 허망하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어요? 우리는 알았어요. 왜 알았느냐면 하나님이 힘 줄 때만 강한다 그랬어요. 저거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린다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권세가 강해 보이면 강해 보일수록, 뭐 돈이 많으면 많아 보일수록, 권력이 강하면 강하게 보일수록, 저거는 뭐 저 위세는 누구도 건들 수 없어. 그럴 때마다 여러분 좀 약간 미소를 띄어야 돼요. 하나님이 훅 불면 끝이야. 그렇다면 우린 예외예요? 어디 건방지게 하나님 앞에서 나서요. 하나님이 거두어가면 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요, 그냥 순식간에 가요. 순식간에. 여러분들 교통사고 한번 나면 그냥 다 죽어요. 그거 아세요? 뭐 우리 지금 살아가는 모든 게 다 뭐 사고 투성이지, 뭐 하나님이 생명을 유지해 주니까 버티는 거지. 여러분들 지금 무슨 뭐 종합 비타민 열심히 먹는다고 지금 건강한지 알아요? 뭐 매일 뭐 혈압 체크해가지고 뭐 백세 목회 그래가지고 맨날 무슨 뭐 이거 뭐 고무줄에 잡아당기고 건강하지 알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못하다가 이 고무줄에 말려가지고 목 말려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 관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건 하나님께 맡기신 걸 관리할 뿐이지 생명을 주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죠? 잊지 말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선하심을 믿으면 대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이런 것들을 쭉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아요. 그죠? 위로를 받아요. 그래서 절대로 대적들, 세상의 위세에 우린 꿀리지 않아요. 저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저렇게 한 거야. 그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그들이 잘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허락하신 거. 그 마창동에 가면은 그 도살할 그 돼지들 그 놔두는 이유가 뭐예요? 곧 드시려고. 그런 거에 뭐 이렇게 그 마음 연연해요? 하나님, 인간도 먹지 못하는 거 쟤네들은 인삼가루까지 먹네요. 저 왜 저러죠?
왜 저거 적포도에 저렇게 적신하여? 와인 삼겹살 만들라고 그거 아세요? 좋은 게 아니라고. 좋은 게 그 다 나중에 죽을 운명들이 죽을 운명들. 하나님이 우리 특별히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것도 있지만 그 왕성해 보이는 대적들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방법으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상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동역자 삼으십시오. 혼자 일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십시오. 그게 자기를 극복하는 거예요. 넓어지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 십자가 원리, 이 세 개의 이 지평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균형 잡혀서 흔들림이 없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족속이 될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이런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찬양하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도 다급해서 넘어진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동역자들과 또 돕는 것을 통해서 우리 삶의 승리의 이 사이클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